네, 우리 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설입니다. 우리 음력설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한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2022년 이민년 한 해의 그리스도산의 축복으로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절 때면 제가 우리 이렇게 강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한복을 입고 와서 저한테 세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꼭 유대인들 같이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투 열렸네. 그래서 세뱃돈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뱃돈을 주면 먼저 그것을 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열어봅니다. 에이 하는 애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다 받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명절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세뱃돈 주는 한복 차림으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예쁘죠? 예쁘죠? 예.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새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임지은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생활하면서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브라질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브라질을 움직여 가는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쓴 책이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임지은 작가는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게 하라? 감사부터 하라 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뭐하게 하라? 감사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줘라? 나누어 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감사로 시작해서 끝날 때 뭘로 끝나게 하라? 감사로 끝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그리고 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목을 줍시다.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좋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좋게 하옵소서. 주여 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좋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좋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임지은 작가는 바로 이 아키바 선생님의 여행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키바 선생님이 여행을 하는데 준비물은 성경책하고 등장하고 수탉하고 나귀를 들고 이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이던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좀 똑똑 두드리면서 하룻밤만 잡시다. 하룻밤만 이곳에서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다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문전박대를 하니까 이놈의 마을은 참 더럽고 참 인심도 없네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은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라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하면서 자라고 했나 보다. 하나님 노숙도 한번 오래간만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다. 이제 노숙하면서 자는데 잠이 옵니까? 따뜻한 방에서 자야 잠이 오지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등을 켜서 성경책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의 바람이 불어서 바로 등잔이 꺼지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성경책을 그만 읽고 자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잤다는 거예요. 한참 자다 보니까 여우가 와서 하니까 바로 이 수탉과 나귀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일 여행 가려면 이제 나귀도 없고 또 시간을 하려면 수탉이 있어야 되는데 수탉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좋게 해주시겠지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잤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다 잃은 거예요. 수탉도 잃고 나귀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등잔도 없어졌던 바로 이 선생님은 그 마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이 쑥대같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 저녁에 도둑떼가 들어와가지고 마을에 있는 모든 보물과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마을에서 따뜻하게 잤다면 자기도 뭐 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납비 선생님의 여행기를 임지연 작가가 쓰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서 살아라? 눈만 뜨면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눈만 뜨면 자녀들에게 주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이면서 유대인들이 이 교육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는 인생을 사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읍등나고 세계 곳곳에서 제일 가는 놀라운 큰 거목, 큰 인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눈만 뜨면 우리 감사합시다. 눈만 뜨면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줍시다. 우리 모든 것을 좋게 하신 하나님,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음력 명절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 중에 행운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는 뭐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인간에게 있어서는 감사하여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전진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감사로서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십시오. 눈만 뜨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눈만 뜨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만 뜨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눈만 뜨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눈만 뜨면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22년 이민년 한 해에 양육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바로 그 땅과 그 부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땅이 동일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가꿨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풍년이고 어떤 집은 조금 덜 되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난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열심히, 나도 부자도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자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빈부격차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이 부자들을 훔쳐다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평등화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의 계시를 보여줘라, 구워주라는 겁니다. 부자는 좀 많이 거뒀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보여줘라,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 것을 갖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없이 동등한 평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부자가 보여줘라, 구워줘라는 겁니다. 구워줘라. 그리고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것을 뭐여라, 갚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권의 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부자들에게 야, 네가 좀 돈이 있느냐, 조금 여유가 있느냐, 그러면 구워줘라, 구워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줘라. 그럼 가난한 자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뭐가 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여줘라, 구워주라는 겁니다. 구워줘서 가난한 자가 기회를 얻어서 못 될 수 있도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시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워져서 이제 열심히 해서 나도 부자가 될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자녀들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내 몸이 건강이 안 좋고 무슨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도대체 꾸은 것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째 되는 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뭐 해줘라? 면제를 해주라는 겁니다. 면제.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뭐 해라? 꾼 것을 뭐 해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갚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7년째는 다 뭐 해줘라? 면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는 자가 좋겠어요? 바로 이 꾸어주는 자가 좋겠어요? 어떤 자가 좋겠어요? 꾸어주는 자가 좋겠어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기서는 꾸는 자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막 천억을 꿨다가 실컷 이랬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면제, 천억을 면제를 받는 거예요. 천억을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어떤 자가 좋아요? 꾸는 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최고 멍청한 짓이라. 최고 뭔 자가 되라? 꾸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올해는 꾸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꾸어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야. 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꾸는 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꾸어놓고 6년 동안 갚다가 못 갚으면 뭐 해야 되니까? 면제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 또 꾸어. 그래가지고 또 6년 동안 갚다가 못 갚으면 또 뭐예요? 면제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는 자가 되어라? 구워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는 면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면제하라. 왜? 7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토요일까지. 그래서 1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제6일에는 뭐였습니까? 쉬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 그래서 제7일은 모두 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7년째는 바로 안식연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인간의 안식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속죄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진정한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야 된다? 꾸어줘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모든 것을 면제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식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꾸어준 모든 것을 다 뭐 해준 거예요? 면제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제부터는 무슨 인생을 살아라? 꾸어주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열심히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오늘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 15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를 빚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 달란트는 바로 당시에 군함 한 척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군함. 크루즈함 한 척을 사는 돈이 얼마?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크루즈를 몇 개 사요? 1만 개를 산 거예요. 1만 개. 여러분은 한 1000만 개 돈이 있어서 그 정도는 껌값이 하겠지만 1달란트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따라서 팔자가 풀린 겁니다. 몇 달란트만 해도 1달란트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손 손자까지 자자손손 팔자가 피는 것이 1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느냐? 없어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체주인 하나님이 그를 뭐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뭐였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고? 채주고 저와 여러분은 뭐해야 돼요? 채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으려고 6년 동안 죽도록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빚을 보여줬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탕감해 주셨다는 계시를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목숨을 던져서 아들의 목숨을 던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1만 달란트의 채무를 다 면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면제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제를 다 주셨으니 나는 이제는 꾸는 인생이 아니라 무는 인생으로 꾸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주는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속사와 함께 신명기 15장에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후이 누르고 여러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방앗간을 위해서 알아요. 방앗간. 그래서 이 쌀을 댈 때 당시에 말로 됐습니다. 말로 되면 말 위에다가 바로 쌀을 얹어 꽉 눌러요.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 꼭 누르면 이 쌀이 조금만큼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눌러서 한번 흔들어요. 흔들면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북이 쌓여요. 그러면 누르고 흔들지 않은 거와 누르고 흔드는 자는 한 대 차이가 나요. 한 대. 그만큼 하나님이 주는 인생들에게는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주먹입니다. 주여하면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하시겠다. 아멘.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좋게 하시겠다. 아멘. 주라!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하시겠다. 아멘. 주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게 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주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슨 값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얼굴값. 얼굴값. 따라서 합시다. 얼굴값을 합시다. 얼굴값을 합시다. 얼굴에 자신 없는 분들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얼굴값을 합시다. 얼굴값을 합시다. 그래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값을 합시다. 얼굴값을 합시다.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신 이렇게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기를 데리고 아기가 울으니까 어떻게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울으니까 앞자리에 앉았다가 울으니까 좀 뒤로 갔다가 뒤로 계속 그 마음이 너무 이제 애처로웠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말을 잘못했어요. 아기 울으면 뒤에서 앉아있지 꼴값 하고 있네. 그럼 꼴값. 내가 그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전도사인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꼴값 하고 있네.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꼴값 인생이 되지 말고 무슨 값? 얼굴값을 해야 돼요. 얼굴값. 여러분 얼굴이 자신 있으면 따라서 얼굴값 합시다. 얼굴값 합시다. 얼굴값 합시다. 얼굴값.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인생 이 이쁜 미모에 무슨 값을 하고 가야 돼? 얼굴값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당신 뭐하니? 당신 뭐하니? 생겼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생겨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진짜로 잘생겼습니다. 진짜로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값하고 가야 된다? 얼굴값하고 가야 돼. 따라서 꼴값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꼴값. 얼굴값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굴값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내 얼굴 보라고 말이에요. 나 좀 무슨 값을 하고 싶은데 얼굴값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얼굴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 옆에서 문 앞에서 이만한 걸 깔고 좀 한 푼 주십시오. 나는 지금 장애인이라 일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으니 돈 받아서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성전 미문에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분에게 내 얼굴 좀 보십시오. 그 말. 나 좀 보십시오. 내 얼굴 좀 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얼굴값을 하겠습니다. 얼굴값을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얼굴값 오늘 아는가 하기 싫은가 본데 이걸로 설교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주먹을 주시오. 여러분 인생에 무슨 값을 해야 돼? 얼굴값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내 얼굴 눈 2개 있고 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고 입 몇 개 있어요? 이 이쁜 얼굴값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먹을 주여, 얼굴값 하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얼굴값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얼굴값.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얼굴을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봤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많이 주노니 무슨 인생? 주는 인생이라는. 그래서 얼굴값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인생? 주는 인생이 된다. 주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좋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게 할 테니 너는 무슨 인생이 되라? 주는 인생이 되라. 얼굴값 좀 하고라는 거예요. 얼굴값.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값을 하고 살다가 얼굴값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뭘 내밀어? 얼굴 내밀어. 이렇게 내밀어. 하나님 좋아시오 하고 내밀어. 그러면 아이고 너 얼굴값 하고 왔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줄 믿습니다. 자기 얼굴값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항상 그 강사님이 꼴값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값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땅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를 가리키는 플라톤, 하나는 땅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위를 가리키면서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그래서 하늘의 세계는 진짜 세계요, 이 땅의 세계는 가짜 세계요 라고 해서 이 땅을 이원론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론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땅은 현실태와 가능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는 현실태와 가능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술이 우리가 상수리를 하나 보면 껍데기와 그냥 두툼하게 쌓이는 볼품 없는 것 같지만 그 상수리가 뭘 핀다? 싹을 핀다. 그러면 이건 뭐다? 가능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안에는 볼품 없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 꿈틀거리는 뭐가 있다? 가능태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태. 그 꿈틀거리는 가능태를 딱 벌려줘야 뭐가 나고?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싹 안에도 싹도 약하고 정말 햇빛 안 보면 내일 죽을 싹이지만 그 안에도 뭐가 있다? 가능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못 될 수 있는, 묘목이 될 수 있는 가능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묘목도 이제 묘목이지만 아무 열매를 못해서 가는 사람마다 치고 받고 하지만 이 묘목도 나중에 가능태가 있다는 거예요. 못 될 수 있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가능태. 할렐루야. 주먹 줍시다. 뭐가 돼야 돼? 거목이 돼야 된다. 거목이 돼야 된다. 주여 주여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가리켜 목적론적 변증법이라는 거. 목적론적 변증법.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목적론적 변증법을 이성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이 최우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현실의 모습과 그 속에 앞으로 될 가능성의 모습을 같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인생이 아니고 받는 인생이면 그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인생은 그 가능성을 피게시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것이
주는 인생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는 인생이 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값을 한다? 얼굴값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신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마스크를 벗으시고 얼굴을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시고, 이 이쁜 얼굴, 이 아름다운 얼굴, 이 잘생긴 얼굴, 이 달콤 같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짱입니다. 얼굴값 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가능태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현재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현재 내 상황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의 가능성, 믿음의 기적의 가능성, 믿음의 권능의 가능성. 이 가능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게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봅시다. 여러분, 2022년 이민년 한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좋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좋게 하는 축복된 양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굴값을 했으면 좀 더 큰 거목이 되려면 무슨 값을 해라?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값 하면 가정은 살립니다. 얼굴값 하면 자기 인생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꾸어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값하고 가서 천국에 가서 이것만 내밀으면 좀 쑥스럽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얼굴만 내밀으면 좀 쑥스러우니까 따라서 해서 얼굴만 내밀으면 예쁜 미모만 자랑하니까 뭣도 내밀어야 된다. 그렇죠. 명함도 내밀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얼굴만 내밀어요. 명함이 없어요. 근데 나도 얼굴만 내밀고 지갑을 찾아서 핸드폰 찾아서 명함 내밀고 명함을 안 갖고 쑥스러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뭘 내밀어라? 명함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름.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얼굴값을 해고 가야 되고 무슨 값?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값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값을 했어요? 얼굴값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름값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노마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노마 전도는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가늠태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노마에서 순교를 당하지만 나의 이 전한 이 복음은 노마를 다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노마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나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로 이름을 걸고 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니아 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노마까지 오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 겸손과 뭐였다? 눈물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참고 또 참으며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대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가이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진작 가난했기에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키도 작았기에 그는 얼굴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빚을 받아서 얼굴이 항상 눈곱을 끼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눈곱을 끼우니까 얼굴 보여줄 수도 없고 바울은 뭐밖에 보여줄 수 없어요. 이름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물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하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과 생명과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구원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전하라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귀하지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리이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반도, 소아시아반도, 마케도니아반도, 로마까지 그 복음을 아낌없이 주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사의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받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받는 인생은 결국에는 받는 인생은 바로 얼굴값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로 이름을 날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꾸라는 거예요. 뭘? 주는 인생. 주는 인생으로 바꿨습니다. 주는 인생으로 바꾼 그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값은 베드로보다 이름값한 바울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으로? 주는 인생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목입니다. 주여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걸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좋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좋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022년 오늘 바로 명절날입니다. 명절날 가족이 만나거든, 그리고 형제들이 만나거든,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오거든, 바로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가정, 좋게 하시는 인생, 좋게 하시는 자녀들,
좋게 하시는 모든 삶의 우리 혈통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얼굴값도 하고 뭘 남기는 이름을 남기는 거목이 되자고. 어머님의 교훈, 아버지의 교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